여러분들 요즘 기도 생활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기도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굉장히 큰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믿음이 강하든지 믿음이 약하든지 신앙생활을 적게 하든 오래 하든 저희는 보통 하루에 3번은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하죠? 밥 먹을 때, 식사 기도 3번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식사 기도 하루에 5번씩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5끼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 나는 기도가 잘 안 돼. 기도를 좀 더 잘하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고 기도를 늘리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 그러시는 분은요. 식사를 많이 하세요. 식사를 많이 하시면 그때그때마다 계속 기도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기도가 자연스럽게 늘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체중도 늘 거예요. 그런데 아마 식사 외에도 우리가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또 순간순간 일하면서도 또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에 대한 딜레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상처입니다. 기도에 대한 상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이 기도만큼은 들어주시옵소서. 이 기도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한 상처를 받게 되고 정말 기도가 안 된다. 이 기도의 상처로 인해서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나는 이렇게 주일 예배도 잘 빠지지 않고 나오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는 게 잘 응답되지 않는데 저 집사님 보면은 주일 예배도 잘 빠지고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나 정말 짜증나 하면서 기도 안 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 계실지 몰라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오래전부터 정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동안 혹은 5년 동안 아니 그 이상 10년 이상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의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정말 간절히 하나님 이걸 꼭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고 내가 기도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전개될 때 우리에게는 기도에 대한 상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를 받고 계시는 걸까라는 의심까지 되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요한일서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거기에 반응하신다고 말씀에는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 응답을 다 받으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록된 대로 응답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간구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은 걸까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걸까?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수없이 많이 기록해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59장, 이사야 59장 1절 2절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너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지금 이사야가 사역을 했던 이 시대는 이 유다 남유다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남유다가 북쪽으로는 이제 아시리아로부터 또 북이스라엘로부터 계속해서 외세에 대한 침략을 받게 되고요. 남쪽으로는 이집트, 그 애굽이죠. 그 애굽으로부터 계속해서 외세에 대한 침략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나라가 이제 정말 패망할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저희 백성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외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더욱더 그 외세의 침략이 더 심해지고 강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리아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하실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근데 그러한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의 그 종살이 또 외세의 침략을 구원하지 못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무엇 때문에 너희의 기도가 안 된다고요? 너희의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그게 왜 이렇게 충격적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들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백성들이 성전에서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을 때에 그 실망감, 그 좌절감, 그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은 들으실 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바로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기도의 사람이라면 누가 좀 많이 떠오르세요? 기도의 사람. 시편을 많이 기록한 다윗이겠죠. 그죠? 다윗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했고 또 많은 것을 응답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또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기도의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러한 인물이 다윗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 거절된 데가 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것을 은폐하려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그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죠. 그러자 그 밧세바와 이제 동침한 후에 첫 번째 낳은 아이가 굉장히 심한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금식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지만 결국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간다. 응답되지 않는다고요. 시편 기자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마음에 죄가 있다면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은들,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기도 응답이 안 될 때에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동기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는 우리가 기도를 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그 잘못 구하는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너희가 정욕에다 그것을 쓰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잘못 구하는 거다. 이 정욕, 욕심이죠. 쾌락이죠.
욕정을 말합니다. 즉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침묵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기도의 동기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소원과 바램을 기도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침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한번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구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원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만일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나의 원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 사람은 오늘날 신앙인들이 기도는 정말 많이 합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강한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습관처럼 기도로 응답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의심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바다에 바람에 흔들려서 파도치는 그 물결치는 그 파도와 같이 너희들의 마음이 정해지지 않고 항상 흔들리는 그런 바다의 파도와 같다라고 그런 마음이 의심하는 마음이다. 기도를 하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실까? 내가 기도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과 또 잘못된 동기와 믿음 없이 구하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내용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동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와 원인들은 아니었는지 말씀을 비추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의 모습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응답받는 기도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모습을 철저히 기도한 후에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완전한 자, 온전한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고 온전하다면 어느 누구도 의인에 낄 수가 없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신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런 죄를 멀리하고 죄의 유혹들을 거부하며 또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한 무신론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 믿어보라고, 교회 한번 가보자, 그렇게 계속 권유하고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 청년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그 친구들을 향해서 야, 무슨 신을 믿어? 신은 정신이 약해 빠진 사람들이나 자기들이 신을 만들고 거기에 빌고 믿는 거야. 신을 믿느니 뭘 믿어요? 내 주먹을 믿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전하고 같이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눈이 좀 불편해서 안과에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히 진찰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 눈에 그 심한 독균이 퍼져 있어서 지금 내일이라도 두 눈을 뽑지 않으면 그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이 균이 온 몸으로 퍼져서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하시고 수술 날짜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청척병력 같은 정말 너무나도 건강했던 청년이었는데 그런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을 의사 선생님께 듣게 되었어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청년의 한 친구가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자.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러 가보자.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 친구도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속으로 너무 자기가 부끄럽고 염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 믿어보라고 이야기할 때는 콧방귀도 안 끼면서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달라고 나간다는 게 너무나도 부끄럽고 염치 없이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도 정말 용기를 내서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앉자마자 처음 가보는 교회였어요. 한 번도 교회라는 곳은 가보지 않았는데 앉자마자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계속 울고 또 울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그렇게 교만한 행동을 했던 그러한 자신의 모습들이 그런 필름처럼 머릿속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그 수많은 죄의 모습들이 탁탁탁탁 그렇게 자기의 머릿속에서 지나가는데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막 눈이 막 진짜 퉁퉁 부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기도를 하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일정대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대에 이제 누워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독균이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서 이 청년의 정말 그 진심 어린 그 회개의 눈물이 그 독균을 깨끗하게 씻어냈고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치료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피곤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걸 알지만 나의 삶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가 하면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비난하고 또한 쉽게 화를 내는 모습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작은 거짓말들 한 30분 후에 도착하는데 나 5분 후에 도착해 5분 후에 별로 공감 안 하시나 봐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이런 거짓말 안 하시나 봐요. 이렇게 그냥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작은 것들도 우리는 죄라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들 보지 말아야 할 유튜브를 보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들 이러한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 다시 한번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우리 요한 1서 5장 14절을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 내용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나의 사업이 잘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부부의 세계 버전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 드라마를 안 보셔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죄는 아니잖아. 맞아요. 죄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삶이 편해지고 직장에서 안정되고 많은 월급 받고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중심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40절.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이 뭐래요?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내가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기도라도 그 기도의 동기가 달라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기업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돈을 버는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목적으로 돈을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직장에 다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직장이 저의 삶의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회사가 선교하는 회사, 영혼을 살리는 회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아이가 학교를 다닙니다. 이 학교에서 이 아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민이가 의대를 가고 싶어 합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수민이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돈이 없어서 치료받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의 정말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아이로 키워주시옵소서. 우리 지윤이가 사회복지학과를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통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동기를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전라남도 그 영광군 염산면에 가면은요, 염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 박순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나이가 80세가 넘으셨는데 이 권사님이 나이가 80세가 넘으셔도 늘 언제나 예배 때마다 제일 먼저 앞에 와서 준비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뭐냐면은 자식들이 한 사람도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자녀들의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연을 안 이 교회에서 이 권사님의 장례식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잘 치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우르르 한 30명 정도가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주에 돌아가신 그 박순희 권사님의 자녀들입니다. 저희가 이 교회에서 저희 어머님의 그 장례식을 치러주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고 또 어머님께서 평생 저희들을 기도했다라는 그 말이 너무나도 유언처럼 들리고 감동이 되어서 오늘부터 저희가 어머니의 유언대로, 어머니의 그 기도대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그 교회에 다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비록 이 권사님이 살아생전 두 눈에 살아있을 때는 그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4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나오는 사슴은요, 그냥 단순하게 목이 마른 사슴이 아닙니다. 그 중동의 낮 날씨가 섭씨 50도가 넘는 그런 아주 뜨거운 날씨예요. 이런 날씨에서 다행히 물을 찾으면 살 수 있지만 물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찾을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물을 찾지 못하면 자기는 죽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라는 그런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게 기도한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한 것도 생각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녀가 없었던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이 불쌍한 여인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정말 아름다운 자녀가 생기게 되었죠. 또한 평생을 장님으로 살았던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눈을 보지 못했던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자신의 인생은 끝난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을 불렀더니 예수님이 가는 길을 멈추시고 그의 그 요청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제 죽습니다. 저의 이 절박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집사님이 막 통곡을 하면서 집에서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기도를 막 하는데 그 남편이 그 모습을 보더니 여보 왜 그래? 누가 죽기라도 했어? 그러니까 그분이 죽었어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죽었길래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어? 그러니까 김희철 씨가 죽었어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무슨 소리야? 남편이 여기 살아있는데 왜 죽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사는 건 죽은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요, 이 남편이 너무 정신적으로 쇼크를 받은 거예요. 정말 그게 그냥 장난으로 어떤 한 번 재미삼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우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이 남편이 안 되겠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아내를 따라 교회를 가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아내의 영혼을 위해서,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 제 남편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아니란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습관처럼 아무런 절박한 마음도 없이, 간절한 마음도 없이 하나님이 언젠가 기도 들어주시겠지, 언젠가 구원해 주시겠지. 아니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두 세계가, 악한 세계와 선의 세계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에요. 악한 영들이 우리의 가족들을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설렁설렁 그냥 대충 습관처럼 기도한다고 그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는 그 영혼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죠. 정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심정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상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아마 우리가 왜 우리의 기도가 그동안 응답되지 않는가를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해 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나의 뜻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 남편 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아내의 영혼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주님 제가 죽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우리들의 죄악들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나의 욕심으로 인한 기도들, 그리고 믿음 없이 기도했던 저희들의 기도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잘못된 기도 모습들을 올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제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